로마서 묵상 43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주요 묵상 구절은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제목 긍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참 감람나무의 가지 얼마가 꺾여 나갔고 그 자리에 접붙여져서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된 돌 감람나무에게 꺾여 나간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접붙여진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겸손함으로 두려워하며 믿음에 서 있으라고 했고 유대 민족도 믿게 될 때에 그 뿌리에 다시 접붙여져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과 유대 민족에게 긍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지금까지 감춰졌던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며 그들이 마치 자신의 공로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생각하여 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믿고 구원받아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우둔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59장 20절의 인용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보내어 구원 사역을 하는데 이때 유대 민족의 경건하지 않음이 제거되고 그들 전체가 그리스도께로 회심하여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불신앙과 불경건은 야곱에게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유대 민족이 이방인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메시아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등 족장들이 선택받고 언약을 받은 관점에서 보면 유대 민족은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셨기에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언젠가 그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은사는 은혜의 선물로 사명에 합당한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아 부르셨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후회하지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며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0에서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이 불순종하는 시기. 모든 민족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던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율법 등 약속을 주셨습니다. 유대인이 불순종한 시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둔하게 하셨습니다. 셋째, 많은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시기. 유대인이 불순종해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유대인이 우둔해지는 동안 복음은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택함받은 백성을 부르십니다. 넷째,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시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에 유대인이 긍휼을 얻는 시기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 긍휼이 완성되면 완전한 긍휼이 유대인의 우둔함을 제거하고 유대인 전체는 메시아를 영접할 것이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해져서 더욱 충만히 드러나게 하기 위해 일어나는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개개인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권 가운데 베푸시는 긍휼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예컨대 유대인은 이방인을 보며 자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불순종을 이방인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으로 유대인의 구원이 열매 맺게 하심으로써 더욱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보이신 긍휼로 유대인이 긍휼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자랑은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은 당신의 주권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인간의 모든 자기 의존과 자기 자랑을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받을 때에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당신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긍휼로 구원함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장차 유대인들도 이방인인 우리가 입은 그 긍휼로 그들의 우둔함이 제거되고 구원받을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긍휼하심을 받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이방인인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이 당신의 주권적인 긍휼로 말미암음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긍휼의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긍휼을 입은 저희들, 주님을 따라 저희도 긍휼의 시선으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은 긍휼의 시선을 갖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섬기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사님과 선교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하실 수 있길,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길, 또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시길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